계속해서 신약성경 헬라어 문법의 관계부사 부분을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호포스라고 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한글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시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읽었고요. 파신기호에 따라서 해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의미적인 부분을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다라면서 저번 시간을 끝낸 바가 있습니다. 휴메이스 대 게노스 에클레톤 했습니다. 에클레톤. 네. 여기 보시면 캡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했죠. 그러나 휴메이스 2인칭 복수 네 삶은 선택된 뭐 택한 선택된 뭐 좋습니다. 어쨌든 형용사니까요. 그죠? 니은으로 끝나면 되겠죠. 선택된 또는 택한 게노스 족속 또는 이제 종족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면 세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제너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게노스 하면은 족속 내지는 종족으로 해석을 하면서 영어에서 저는 이제 레이스를 씁니다. 뭐 사전을 가볼까요? 1085번인데요. 그래서 게노스에서 이제 kin 하는데요. 데일 딕셔너리도 가보면 kindred, offspring, family, stock, tribe, nation 뭐 이렇게 당연히 다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고 race라고 합니다. race. 어떤 하나의 족속, 종족. 한번 사전에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영어 사전에도. 뭐 레이스 하니까 뭐 경주만 나오네요. 어떻게 보니까 그죠? 예, 경쟁, 뭐 경주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죠? 한번 영어 사전 한번 볼까요? 역시 그렇게만 나오네요. 여기 있네요. 두 번째 예로 each of the major grouping. 하나의 그러니까 족속, 종족이라는 하나의 그룹이죠. 그래서 humankind is considered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group of people sharing the same culture, history, language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족속, 종족,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와 역사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사람들의 집합을 말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떤 major grouping. 그래서 저는 이제 종족, 족속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이제 rac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in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여기도 뭐 하나의 종류, 친척을 kin 하면 친족, 친족 이렇게 되죠, 그죠? one's family and relation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애니멀이나 플랜트에 있어서 특별한 어떤 종이나 어떤 종이나 종류. 그래서 이제 kin 그런 면에서 뭐 족속 종족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종족 또는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에서는 이제 rac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까지죠, 그죠? 네. 요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또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명사를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택하신 했는데 선택받은 종족 족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클레토스 했어요. 에클레토스. 에클렉토스 했는데요. 우리가 이 에클렉토스를 잘 살펴보면 초선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산전을 가보겠습니다. 1588번인데요. select 했죠. select. 예, 저는 이제 chosen을 씁니다. 예, 이거 chosen. 요거를 씁니다. 예, pick out 하고 chosen. 그래서 다음에 chosen by God 이렇게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chosen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 eclectos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형용사고 에클렉토스는 이제 동사 에클레고마이라는 데서 오는데요. 한번 1586번 에클레고마이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선택하다, 셀렉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도 choose하다. 저는 이 choose를 씁니다. 예. 합성명사죠. 에크 하는 건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 싹이 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장소나 시간이나 어떤 이유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예, 출발돼서 나오는 것인데 레고마이는 이거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예, 레고 말하다 이거는 이제 로고스에서 나오는 단어죠. 예. 그래서 이제 레고라는 것은 이제 레이포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광야라는 것을 할 때 미드바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 미라는 것이 뭡니까? 에크잖아요, 그죠? 미라는 것이 에크입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이 두 가지의 전치사로 다 쓰이는데 미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 다음에 이제 미트 바르 다바르가 있어요. 미트바르 다바르 다바르가 이제 이 로고스였습니다. 그렇죠? 네. 로고스였고 그 동사가 레고입니다. 레고. 레고라는 것은 정리하고 정돈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이제 정리정돈되어지는 거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 광야라고 공부를 광야의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레고가 이제 다바르의 동사의 의미라고 봤을 때에 정리정돈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서 이제 나오는 그러니까 분별되어서 나오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에클레고마이 해가지고 그것이 선택된다라는 이제 헬라어에서 의미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골라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라내고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자가 있고, 그죠? 이제 주체 측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그 상대편에서는 뭡니까? 선택을 받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너의 삶은 선택된 족속이다 또는 종족이다라고 했을 때 누가 택했다는 겁니까? 주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는 너희 삶은이라고 하고 있는 나는 택함을 받는 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했을 때 택한다,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 개 중에서 이렇게 딱 골라내는 것이죠. 예. 금방 그 에클레고마이가 이제 픽아웃 하는 겁니다. 픽아웃. 금방 이 에클레고마이 했을 때 셀렉트라는 걸 픽하는 겁니다. 내가. 예. 여기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선택하기 위한 여러 대상들이 있고 대상들이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선택됐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되겠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또는 주님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선택하는 자 자유란 말이죠. 선택하는 자의 자유에 달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하는 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픽아웃 되는 픽아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택하는 자의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선택하는 자의 자유에는 뭐가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선택하는 자의 판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선택을 하는 이유와 기준과 판단이 반드시 그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것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픽아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판단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람이면 사람, 사물이면 사물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내 삶이 선택된 족속이고 종족이다라고 했을 때, 내 삶이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종족이 되어지고 선택받은 족속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다양한 대상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직장 인터뷰하는 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필기시험을 보고 보통은 필기시험을 먼저 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자격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면담을 통해서 하이어를 한단 말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된 종족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공부한 내용입니다만은 하늘 삶의 나라는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은 마치 47절입니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호모이오스 뭐뭐과 같아. 뭐가요?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는 같다. 같은 것이 있다. 뭐라고요? 그물로 같다. 근데 그 그물이 뭐라고요? BPAP. 던져진 것이죠. 던지는 것이 아니라 던져진 것이죠. 수동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진 그물로 유사하다. 그물로 같다. 그리고 게노스입니다. 게노스. 선택된 종족, 족속이라고 하는 게노스, 족속. 모든 족속에서 나왔죠. 모든 족속에게서 신하고 했습니다. 함께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모으는 그물로 DFS입니다. 그물로 유사한 것이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택받아야 되겠죠. 금방 얘기대로 선택의 대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것을 강제하는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자유롭게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 자가 선택자인데 그 선택의 행위는 선택자가 판단하기에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모든 학문 세계도 그러하죠. 그죠? 직장뿐만 아니라. 비밀을 갖고 있는 어떤 뭐 우리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의 어떤 우동집 아주 정말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우동집의 비밀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선택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동일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늘 삶의 나라는 이라고 했을 때 하늘 삶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선택자가 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늘 삶의 나라가 되기 위한 대상자들을 여기서는 판토스 게노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 모든 종류에서 함께 모으는 그물로 유사하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뭐라 합니까? 개놈, 새놈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네.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물론 교회는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이니까 최소한. 네.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알라를 왜 믿냐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성현자매님이. 알라를 왜 믿는다고 합니까? 그분은 그랬더니 파라다이스 가려고 믿는데요. 네. 그럼 파라다이스 가려고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알라가 선택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놈 새놈 아무나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알라의 선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그의 목적과 그의 뜻과 그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도 네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접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에 이루고자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개놈 새놈이나 다 그냥 뭐 믿습니다 한다고 다 그냥 뭐 파라다이스 가고 뭐 하나님 나라 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그 정도 생각도 하지 않고 뭘 믿는다고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죠? 알라가 죽으라면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죽는 희띒이라도 할 정도가 돼야 선택해 줄지 말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솔직히 말해서. 직장으로부터 하여되는 것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인데 다 선택의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내가 선택자냐 아니면 내가 선택받아야 되는 쪽에 있느냐의 문제가 이제 또 남아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하늘 삶의 나라는 이와 같이 그 바다에 이르고자 던져진 그물로 유사하다랍니다. 그럼 바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상의 바다였죠. 네. 모든 세상의 사상이 다 바다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죠. 강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그 동요입니다. 그죠? 네. 다 바다로 흘러간단 말이죠. 물이. 바다에서 모여진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바다에 사는 물고기, 여기는 물고기란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쉬나고라는 것은 함께 인도하는, 함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물이라고 하니까 물고기라고 한글은 그냥 쓴 겁니다. 예. 영어를 보시다시피 영어는 그 물고기 fish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물에 가득함에 했습니다. 예. 가득 차졌죠. 예. 그것이. 그 족속이 3인칭 단수가 그죠? 예. 가득했었어요. 예. 그래서 물가로 끌어낸다. 그 물가를 접하여서 이제 끌어내서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로스 결과적인 것이죠. 아가토스 칼로스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프로스 부패한 것, 배드라고 부패한 것, 썩은 무가치함, 나쁜 부패함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다시 밖으로 버린단 말이죠. 밖으로 버린다는 건 뭡니까? 다시 바다로 그냥 던져버린다고요. 너네 집으로 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도마복음에 가보면 8절에 그런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8장을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어부와 같다. 그럼 여기서 이제 man이라는 거, fisherman, 어부, fisherman, 그 사람이라는 자는 누굽니까?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죠.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입니다. 그 하늘 삶의 그 나라. 그 자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작은 물고기들을 가득 건져 올렸다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지혜로운 어부는 했습니다. 지혜로운 어부. 지혜로운 어부가 누굽니까?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죠. 멋지고 큰 고기 한 마리를 찾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을 가득 건져 올렸는데 아마 그 안에 큰 고기 한 마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선택하기 위한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물고기도 있고 이렇게 큰 물고기는 한 마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보시면 fine large fish였습니다. 아주 좋은 멋진 큰 물고기를 발견했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작은 고기들을 모두 다시 바다에 던져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으로 볼 때는 뭡니까? 작은, 사프로스죠. 무가치한 것이죠. 썩은 것이죠. 부패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은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인 주님, 또 여기는 지혜로운 어부가 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바다에 던져 버립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큰 고기를 골랐다. 그렇죠. 지혜 있는 어부가 그냥 어부도 아니고 지혜 있는 어부인데 그거 쉽겠죠. 그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을 골랐겠죠. 지금 시가로 이 고기는 얼마 정도 한다. 이 정도 무게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겠다. 뭐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누구라도 들을 귀가 있으면 듣게 하라. 이렇게. Whoever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물론 뭐 사이즈로 금방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다시피 사이즈가 작고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small fish 그다음에 이제 fine, large fish니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나가느냐, 얼마나 돈을 더 많이 쳐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기 쪽인 입장에서 본다면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큰 고기로 자라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직 큰 고기로 자라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많이 뭐 해야 됩니까? 바다에서 더 많이 자라나야 되겠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리 굴르고 저로 굴르고 하면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충분히 크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바다에 의지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 이 바다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지금 물고기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어부의 큰 고기로 선택이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혜로운 어부라는 자는 우리가 금방 게노스라는 것을 봤을 때 게노스라는 것을 봤을 때 게노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게노스는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1096번으로 오거든요. 기노마이에서 옵니다. 기노마이. 예, 기노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되어진 종류냐라는 것이죠. 예, 어떤 종류가 되어졌느냐. 그래서 큰 고기가 되어져야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도마서 이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골라내고 선택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인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하면서 이제 친구는 뭐냐? 친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친구다. 나의 명은 뭐냐? 마이커 멤버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친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택하여 세운 이유는 과실을 맺게 하고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과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다양한 그 까르포스, 열매가 있고 과실이 있었죠.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가서 입술의 열매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입술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그것을 또 아버지께 구할 때에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답니다. 세상은 미워한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본 마태복음 13장의 하늘 삶의 나라는 모든 종족에서 이제 함께 인도하려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물을 던진 것과 같은데 그럼 바다에 이르고자 그럼 바다가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은 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지금 너의 삶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와 있지 않답니다. 에크투 코스모 에테였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나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다. 즉 바다에서 큰 고기로 선택받아졌다는 거죠. 큰 고기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12제자들. 그러나 또 최종적으로는 뭡니까? 11제자였죠. 네. 가룟 유다가 이제 내 안에서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되는 일이 생겨나야 된단 말이죠. 누가복음 6장을 가보면 또 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12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12이라고 했을 때에는 열과 둘이죠. 도데카라고 합니다. 도데카. 도라는 게 둘이고 데카가 열이었죠. 그죠? 그래서 부함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 가난한 자가 이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함으로 탈바꿈 되어지는 것을 열둘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 제자들의 이름이 이제 쭉 여기에 나옵니다. 이건 뭐 누가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이제 10장에서도 동일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또 6장을 가보면요. 여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부함으로 탈바꿈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에 이제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섯째 날의 시작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낸단 말이죠. 예, 시험을 통과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 사탄 마귀는 어디까지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까지, 즉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마귀는 나를 미혹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71절에 보면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1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가룟 유다가 탈락되니까. 그럼 11라는 것은 둘은 탈바꿈이지만 하나라는 것은 통일입니다. 통일. 그러니까 부한 것으로 탈바꿈 되어져서 이제 부한 것으로 하나 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 것을 12에서 11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6절인가요? 도 같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삶이었죠. 네. 육체와 아파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야 내 안에서 마귀의 시험이 통과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면 18절이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였겠죠.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가겠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렇죠. 바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물고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아직 유아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네피오스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건 뭡니까? 택함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선택한 것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 에클레고마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는 뭡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죠. 그렇죠? 세상의 정체를 알아버린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결정 내린 자들이죠. 그 자들이 택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렇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약한 자로 보인단 말이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이다. 우리가 여섯째 날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뭐 절름발이, 소경, 뭐 문둥병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리와 창기와 뭐 다 이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세상에서는 천한 자들입니다.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없는 자들이죠. 이 자들을 아까 도마서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고 골라진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을 또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네. 푸토코스였죠. 푸토코스. 네. 거짓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과시하는도다. 그렇죠. 세상은 과시하겠죠. 세상은 멸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푸토코스라고 하는 가난한 것이 물질적인 푸토코스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에 부여하는 것이고 나라를 유업으로 준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마카리오스 토이 푸토코스 봤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요. Blessed are the poor.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그죠? 뭐로요? 포프니마티. 그 영으로 거짓 삶이란 말이죠. 아까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네, 저희 삶에 그 하늘 삶의 그 나라가 저희 삶에게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푸토코스는 하늘 삶의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될 자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큰 물고기죠, 그러니까. 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가, 그 초청에 임하는 자가 이제 선택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또 가보면 초청을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초청을 쭉 합니다. 초청을 하는데,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전에 수정을 좀 했습니다. 어떤이 아니었죠. 사람 임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는 뭐뭐와 같다? 사람 임금 사람에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는 바다에 이르고자 그물을 치는 자요. 그 하늘 삶의 그 나라는 선택하는 자죠. 어떻게 선택하느냐? 혼인 삶을 행한답니다. 자기 아들에게 혼인 삶을 행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우리가 내려가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청받는 것에서 택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물에다 들어온 이제 작은 물고기건 큰 물고기건 다 그물에 들어온 자가 이제 초청받은 자고, 그 안에서 이제 큰 물고기가 이제 택함을 받은 것이죠. 아까 열둘로 따져봤을 때에도 부함으로 할바꿈 된 자들이 가룟 유다 마귀 사탄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부한 것으로 통일되어져 가는, 부한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자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택함 받는 그런 일이 있더란 말이죠. 오늘도 3시에 이제 커맨 사전 메이저하고 공부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너가 돌이킨 후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네가 3번 다그럴 때 3번 부인할 것인데, 언젠가 네가 돌이켜서 너의 형제의 삶을 확고하게 하라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형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혈육에 관계된 육체를 중심으로 한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관계에서의 그 형제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제를 굳게 하라. 너의 형제 삶을 굳게 하라. 네가 돌이켜서 나중에. 그 돌이킨 것은 이제 부활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이제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을 가가지고 2가지의 형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은 아빠한테도 그걸 보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겁니다. 사망을 향하여서 가는 형제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하여 가는 형제가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않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으면서도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않는 형제는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구한다라는 게 이제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요, 요청하란 말이죠. request하고 ask하라는 구절이 있고요. 죄를 짓고 있는 형제 중에서 사망을 향하여서 가는 형제는 그냥 내비둬라, 구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청함을 받은 상황이죠. 여기서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으로 봤을 때는 초청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여섯째 날로 초청받은 형제들 중에서 영적인 관계에서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 가는 형제가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서 가지 않는 형제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향해서 가지 않는 형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택함을 이루는 데까지, 즉 일곱째 날에까지 이르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물론 오후에 한 것을 이렇게 보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해서 간다는 게 뭔가? 죄를 지으면서 사망을 향하지 않는다는 게 뭔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24장을 가면 지금 계속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도 우리가 미혹당할 수 있단 말이죠. 네, 아까도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금방 얘기했다시피, 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자들을 이렇게 미혹하려고 한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힘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받는 초청받는 상황이 있고 택함받는 상황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하여 뭐 했다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큰 물고기요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죠. 즉 초청은 받았지만 바다로 다시 가서 좀 더 바다 생활을 좀 더 하다가 와라. 큰 물고기가 돼서 와라.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택된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골라지고 선택되어지고 그 선택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자, 그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알겠죠, 그죠?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초청받아서 택한 가운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왕다운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다운 제사장.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있습니다. 히에라튜마.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요? 왕다운, 즉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택하신 선택된 족속 종족이 그렇게 택하여져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왕 하면은 대안의 상황으로 보셔야 됩니다. 왕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무엇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냐. 여기서 왕 같은이라고 했을 때 바실레이오스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형용사죠. 우리가. 형용사, 주격, 중성 단수입니다. 즉 제사장은 중성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중매하는 자죠. 그러니까 중보의 일을 하는 자인데 우리가 이 왕 같은 바실레이오스 했을 때 남성 명사는 이제 바실리우스입니다. 바실리우스. 왕입니다. 왕. 왕. 그 다음에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남성 명사는 왕으로 바실리우스라고 하고 동사는 바실리오라고 합니다. 바실리오. 바실리오. 바실리오라는 건 이제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즉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생명 안에서 통치하느냐, 사망 안에서 통치하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로마서 5장을 가보면요.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즉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고 한 날에 속한 그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답니다. 그래서 호타나토스 바실류센에서 바실류오 합니다. 바실류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통과로 그 사망이 왕노릇했다. 동일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20절 그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디안드로프 호타나토스 이렇게 나왔죠. 잠깐 한번 가볼까요? 다시 이거로 오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겁니다. 21절이네요. 디안드로프 호타나토스.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한 날에 속한 한 사람의 통과로 그 사망이 또한 사람의 통과로 디안드로프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했습니다. 죽은 삶의 부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통과로 사망이 오고 한 사람의 통과로 죽은 삶의 부활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안드로포스 엔토 아담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포스 엔토 크리스토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 있는 안드로포스냐 토 크리스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드로포스냐 그럼 내가 나의 왕 삶을 경영한다고 했을 때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망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로마서 5장으로 가면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에 이제 금방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본 그겁니다. 디아투 에노스라는 게 그 한 사람, 그 안드로포스의 통과로 그 사망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렸다. 바실리오 과거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통치했고요.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디아투 에노스 예수 그리스도. 예, 정확히 5장 17절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과로 생명 안에서 바실류 이 잘못 미스테이크가 됐네요. 예, 생명 안에서 통치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느냐, 사망이 통치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바실리우스, 어떤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합니다. 엔토 따나토. 그 사망 안에서 뭐가요? 그 죄가 통치하고 다스렸다. 다스린 것 같이 이와 같이 호스페로 후토스카이합니다. 뭐뭐한 것 같이 뭐뭐도 이와 같이 뭐뭐도 그죠? 의의 통과로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의의 통과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디아 디카유시네는 디아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헤모원했습니다. 나의 삶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통치하리라, 다스리리라 합니다. 뭐가요? 그 은혜가 이와 같이 그 은혜가 다스릴 것이다. 의의 통과로. 이것은 죄가 사망 안에서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나를 통치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의의 통과로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생명 안에서 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네 삶은 왕다운 제사장직이 되었다 했을 때 왕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통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자 의의 통과로 그 은혜가 왕노릇하고 통치하여서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자가 생명이 통치하는 자가 왕다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생명 안에서 통치한다는 건 뭡니까? 사망을 뭐 한 것입니까? 사망을 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가보면 아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임재 안에 그에게 속한 자고 그 후에는 이제 텔로스라고 했습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즉 나라가 되어진 자가 하늘 삶의 하늘 나라가 되어진 자요. 그 자가 텔로스가 되어진 자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시리니 했습니다. 에이가르 아우투 했습니다. 그가 뭐뭐 해야만 한다. 통치해야만 한다. 언제까지요? 그에게까지입니다. 이거 소유격 남성 단수죠. 만일 모든 원수를 그에게까지 둘 때까지 그에게 둘 때까지 어디요? 그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럼 그 원수가 뭐였습니까? 그 원수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수는 멸망받을
카타르게오라는 거는요. 카타 아르게오는 이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보시면 완전히 쓸모없게 하다. 네.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는 쓸모없게 된다. 네. 그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대명사,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원수 그 사망은 쓸모없게 되어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쓸모없게 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내 발 아래, 그의 발 아래서 그 원수가 완전히 이제 부셔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져야만이 내가 생명 안에서 통치하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금방 볼 때까지 뭡니까? 금방 봤을 때쯤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란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불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라 아까 그 텔로스가 됐죠? 네, 나라가 되어서 나라가 이제 텔로스 바실레이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그 자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왕다운 제사장이죠. 생명 안에서 통치하고 사망을 그 발 아래에 두어서 완전히 활동할 수 없고 완전히 폐기되어진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일곱째 나팔을 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천년을 통치하는 자, 그 자를 왕다운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제사장직이라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